저희 이제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빛으로 다스려 깨우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안전히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깥의 날씨보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성령님께 여쭈어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 하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의 생각들로 하루를 계획하고 행하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탁월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섬기라 하셨는데 나의 의이신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나이로 높아지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유한한 저희 생각들로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 했던 저의 교만이 너무 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려 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알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절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매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원 교수님께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셔 말씀이 심기고 싹이 더 자라나는 주의 자녀로 빚어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성도와도 더욱 기도로 가까워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 홍종민 교수님과 김난주 사모님께서 코미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총장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한 두 분의 안전과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떠나는 두 분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이는 재정이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쿠미대학교 학생들을 통해 우간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시는 두 분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알게 해주세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언제든 복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숨어서 기도드리는 영혼들을 귀히 지켜주시고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서 자유함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나리 코리아 DNA를 기억하게 하시고 북한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주의 군사 5,000명이 되게 해주세요. 북한 땅을 넘어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이 속히 중단되게 해주시고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로 이 땅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 우리가 늘 삶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신 상황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집태영 교수님께서 성경 속의 감정들, 기쁨, 행복, 쾌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 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해봅시다. 사실 별로 할 말 없으시죠? 그냥 잘 지내, 뭐 잘 지내, 혹은 뭐 그럭저럭 그냥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요즘 끝내줘라거나 죽고 싶어 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잘. 네. 우리는 여러분들 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평소에 우리들을 보면은 더 이상 마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인생의 시기를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사회개혁론자인 토마스 홉스의 말대로 인생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짧다는 것을 정정해야 합니다. 또 한편 온라인 세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네, 거기 보면 화려한 사람들이 있죠. 네, 고급 식당에 가서 그럴듯한 코스 요리를 펼쳐놓고 이렇게 찍은 사진, 여행 사진, 뭐 선물 사진 이런 것들 다 행복해 보입니다. 뭐 그런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은 본질적으로 상업적 공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테마파크처럼 잘 보여주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사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기에도 이런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계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귀족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광장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누구나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금식할 때도 막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막 푸석푸석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 17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또 한편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생각해보면 당대에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 우리 한 1, 2년 전에 유행했던 그 아마존 소울리스트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인기몰이 하다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존재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이 있죠. 삶도 다양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더욱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상대편이 갑자기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여러분은 음식을 입에 이렇게 넣으면서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 싶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프로포즈까지 받으면 굉장히 기뻤겠죠. 여기서 제가 일부러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을 썼습니다. 바로 즐거움, 행복, 그리고 기쁨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친절한 얼굴을 내보일 때 우리가 처하는 마음의 상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서 기쁨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노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바로 쾌락입니다. 영어권에서도 즐거움에 해당하는 플레저라는 표현은 쾌락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쾌락, 행복, 기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의 차이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 셋은 뭐 성경에서나 현실에서나 서로 뒤섞어 쓰기도 합니다.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 대학원생으로서 늘상 하는 게 개념적 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쾌락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쾌락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유쾌하고 즐겁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쾌라는 말은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막힌 게 없이 탁 트여 있어가지고 그런 시원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쾌락이라는 거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즐길 낙자는 사실 노래 악기도 하죠. 그러니까 절로 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쾌락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앞에 의미를 조금 이렇게 상황을 좁힌 건데요. 뭐냐면 국어사전에 따르면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하나의 상태 혹은 결과인데 그 원인은 감성 혹은 욕망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만족감과 쾌락도 엄밀히 따지면 구분되는 감정입니다. 만족감은 아무래도 좀 다소 정적이죠. 이제 뭔가 됐어. 쾌락은 훨씬 역동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현재 진행형 같아요. 만족감은 이제 가라앉는 느낌을 주지만 쾌락은 오히려 그 다음 행동을 부르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쾌락은 신학적으로 볼 때 좀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쾌락 이전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쾌락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쾌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여기 아가서의 화자의 남성 화자의 친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의 흠뻑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쾌락으로 해석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되긴 하는데요. 뒤에서 말하는 기쁨일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전도서 11장 9절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영어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뜻이 더 잘 와닿을 겁니다. 네, 이렇게 쾌락이라는 게 다소 복잡하다 보니까 쾌락을 대하는 세속적 철학에도 의견이 이렇게 갈려요. 고대 유럽의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현대까지 흘러나온 철학 사조는 쾌락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생의 의지이고 에너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동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 같은 어떤 내세관이 없을 경우에 현세의 삶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윤리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제가 오히려 생명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행위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반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봤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아파와 그 후계자들은 쾌락 대신 이렇게 절제를 추구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결코 충족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순기능적이지 않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쾌락에는 어떤 질서와 지속성이 없어요. 반면에 절제는 훨씬 아름답고, 우리도 절제하는 사람들 보면 보기 아름답잖아요. 올림픽에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는 선수들 보면 그 절제의 미덕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존경할 만하며 도덕적입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들과 어울리도록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쾌락은 어떤 가능성을 극대화한다지만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고, 절제는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이 논리도 그럴듯하죠.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쾌락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안에 쾌락의 감정이 없겠어요? 있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쾌락을 안 느낍니까? 느끼겠죠. 심지어 우리가 좀 아까 찬양에 빠져들 때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땀도 흐르고 막 어떤 찬양에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은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쾌락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쾌감이 찬양의 전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사운드, 이런 거를 지향하는 건 좀 우리가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어려운 이슈가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쾌락을 느낄까요? 물론 이제 정신적 쾌감이라는 것도 있죠. 막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쓰여진 글이나 시 뭐 이런 것들 읽으면은 정신적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각 자체도 육체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학자들 따르자면 쾌락이 감각인 한 감각을 처리하는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뭐 무슨 호르몬 작용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또 쾌락이 짧은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기반으로 하는 감각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정신보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써있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과 육신의 대조는 문자적일 수도 있고 비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리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의 철학사에도 마음과 육신을 대조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시기에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논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죄라는 것을 육신과 이렇게 결부시켰지만 기독교 전통 자체는 육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신을 부정해요. 오로지 정신만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기에 대표적인 그 혼란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고한 많은 자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사조는 역사적으로 이제 육체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육체라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다면 이걸 가지고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은 이 육체를 부인하고 영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신학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육신을 부정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속성을 부정하고서 그냥 깔끔한 논리를 세운다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행복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저도 행복해요. 네. 쾌락보다 이렇게 말하기 쉽고 특별히 뭐 죄책감도 들지 않고 누구나 정당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현대 문명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뭐 쾌락처럼 뭔가 복잡한 논리로 이렇게 정당화를 하거나 자제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삶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행복이란 아까 말한 감각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단지 그냥 마음의 상태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나는 행복해 라는 문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해. 네. 어떤 장면이 연상되나요?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려고 하다 보면 영화 보기 전에 막 행복해져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화면하고. 제가 이제 동영상 틀기 좀 그렇고 해서 화면 몇 개를 캡처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버스 타고 오면서 이렇게 실바람이 불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꾹꾹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서핑하러 가고 저희 양양일지 하와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핑하러 가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저 장면 보면 월급 탔다고 가장이 월급 탔다고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회식하는 거예요. 집에서. 되게 그럴듯하죠. 딱 9월쯤일 것 같아요. 옥상에서. 예. 이런 장면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그 상투적인 언어 있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 혹은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찬양 중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들 때 여러분들 아마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행복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 몸으로 느끼는 쾌락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상태에서는 몸도 가뿐하고
마음도 이렇게 가득 찹니다. 행복한 상태에 대해서는 쾌락처럼 뭐 복잡한 이슈도 없고 흠잡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쾌락주의자들도 사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즉 지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극한 행복이라는 말이죠. 뭐 당연하겠죠. 누가 쾌락만을 전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 같은 이 행복에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상황에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몸이 개운하면 행복하죠. 근데 몸이 아프면 어때요? 네, 행복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은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긴 하는데 거기서 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제 방금 입에 넣어서 생선맛이 막 비려지고 막 이러는 상황이 제기되겠죠. 행복은 우리 처한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처한 물적 조건에 상당히 좌우되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 있죠? 행복해져라 광고. 여러분 혹시 이거 무슨 광고인지 기억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크게 나왔는데 뭔 캐피탈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금리 대부업 광고예요. 행복해지려면은 대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뭐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오늘날의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영속적인 행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계속 쾌락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쾌락이라는 게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길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쾌락을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도 어려워요. 뭐 우린 잠을 계속 잘 수도 없고 음식을 계속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재물을 모아도 끝이 없죠. 더욱이 모든 것들에는 경제적, 시간적 자원이 소요됩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돼 있죠. 다른 하나의 길은 이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예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한 스토아파의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불교의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욕구가 없다면 우리 마음이 이제 상황에 따라 변할 일이 없겠죠. 욕구가 있으니까 그게 충족될 때 행복하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행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아예 욕구가 없다면 그냥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용하고 안정되고 차분한 상태라면 영속적인 행복과 가까워지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 길도 막다른 골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막다른 골목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모든 욕구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육체와 영혼을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사고가 나온 이유는 이 육체를 인정하고 나서는 도무지 욕구를 차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영혼만을 순수하게 단련하려는 수많은 사조나 종교들은 굉장히 순수할 것 같아도 오히려 결국에는 성적 탐닉이나 노예제에 기반한 지배나 혹은 계급제에 기반한 지배나 집단 학살 같은 폭력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물리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인 거죠. 이쪽 길도 막다른 골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양쪽 극단도 다 막다른 골목이니까 가운데 길이 있겠죠. 이쪽 저쪽 다 인정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애매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딱 현대사회 중산층 계급이 걸어온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화면을 보신 고금리 대출 광고에 나온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딱 중산층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맛있는 식사하러 가자 그러는데, 전도사님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이 떠올라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헌금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으시겠죠? 우리 다 매일 연구실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것이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갈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무엇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면서 중도적이고 안전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유행하는 각종 인생 지침서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바로 이런 철학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의 한계는 뭘까요? 앞서 말했듯이 중산층적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특정한 물질적, 사회적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노예라면 노예로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소소한 행복, 일상 행복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삶이 피폐한데 그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또 막 돈이 넘쳐 흘러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자들이 굳이 이런 길을 걸어갈까요? 물론 몇몇은 걸어가겠죠. 하지만 이제 확률적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소소한 행복과 안정된 삶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혹은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적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철학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쾌락과 금욕의 중간에 난 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면 이제 말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뭐 어쩌라고 행복하지 말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쓰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행복이 전부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뭐 행복 중산층 쪽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이 전부라면.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넘어서 뭔가 더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이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기쁨은 성경에서 가장 순전한 상태, 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 경험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최고의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기쁨이라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두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 뭐 성경의 여러 역본들에 따라서는 기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행복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다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기쁨에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우선 영어로 딱 떠오르는 게 joy죠. 기쁘다고 좋으셨네 할 때 joy to the world입니다. 이뿐 아니라 celebrate도 기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기뻐 찬양해라는 찬양이죠. celebrate Jesus, celebrate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rejoice라는 표현도 보통 기쁨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뭘까요? 우리말로 이제 기쁘다는 말과 즐겁다는 말은 이렇게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쁘다는 표현을 쓰세요? 원하던 직장을 얻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되면 사실 행복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해집니다. 아까 행복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오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기쁨이란 내가 처한 상황 중에 가장 본질적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서 따라 나오는 마음 상태입니다. 뭐 성경적인 것뿐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까지 포함하자면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나 가치와 연결될 때 생겨나는 특정한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주제 구절인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평소에 기쁨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쓰든 성경에서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피조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아까 말한 지옥의 상태, 더 바랄 수 없는 행복의 상태가 성경에서는 기쁨인 것이고 그 기쁨이 올 수 있는 근원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영속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억지로 이렇게 행복감을 짜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을 찾아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기쁨이란 원래 항상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런 기쁨을 유지할 에너지도 자원도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항상
우리나라로 바꿔 써보면 약간 이상해요. 그죠? 느낌이 달라요. 네. 영화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오는 기쁨이처럼 약간 집착적이잖아요. 계속 기뻐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집착적으로 늘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또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17절에서 보듯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려는 노력은 결국 행복의 조건을 계속 찾아다니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쥐어짜내는 윤리적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초고를 작성하고 있던 그날 저도 특별히 즐거움도 행복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정신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설교문을 쓰고 고치고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꽤 많은 시간을 살아왔으니까 아마 어렴풋이 혹은 또렷이 느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쾌락은 늘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충족될수록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합니다. 행복은 그냥 신기루 같습니다. 분명 아침에 일어날 때는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연구실에 오니까 모든 것이 엉클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막상 행복할 거라고 상상했던 상황을 맞으면 이거였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를 점점 내려놓게 되는 어떤 것이 됩니다. 오직 기쁨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일단 행복하고 싶으시죠? 이해합니다. 누리고 다 누려본 것 같은 사람이 기쁨이 어쩌고 권면해봤자 귀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나도 한번 저 상태에 놓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갈구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사실 저도 우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행복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갈증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참 고약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마음 상태예요. 행복을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역설적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기쁨만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는 또 않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는 쾌락이나 행복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도 보긴 했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고 예수님도 화면에 보듯이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할 때 그는 행복한 상태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의 삶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따가 이제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저자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노래할 때 그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런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사실은 괜찮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거든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저도 자책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게 되는 때이고 기쁨으로 향하는 문이 열릴 확률이 가장 높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주제 구절대로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쾌락도 멈추고 행복도 눈 녹듯 사라지지만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쁨을 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마음의 상태인 쾌락, 행복, 기쁨을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앞에 열린 길에서 삶의 순간순간들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현대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안전사회와 물적 조건에서 나오는 사고일 수도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핍박받으면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을 그 기쁨은 어떤 것일지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언제나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완전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희 작은 손으로 주님께 드릴 예물과 함께 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씨앗으로 쓰여져 주시기를 저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를 이제 홍정익 교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새로 오신 섬김이 가족분들이 계신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김종수 교수님하고 김수민 사모님 우리 세 자녀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일단 개인적으로 김종수 교수님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종수 교수님은 제가 속했던 화학과에서 박사, 석사, 박사를 하고 아마 대학원 때 우리 예배 나왔었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예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포스닥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주로 학부 예배, 또 최근에 학부 국제 예배를 오랫동안 한 10년, 11년 섬겼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떠나면서 이제 오시게 되어서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종수 교수님은 학부 시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특별히 이제 학생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는 육체 연습을 하는 육체
연습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것이 참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김종석 교수님이 우리 대학원 예배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여러분께서 그렇게 좋은 그런 교제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석 교수님, 김수민 사모님, 우리 김수민 사모님도 같이 그렇게 쭉 하셨고요. 김수민 사모님이 제가 보니까 여기 뭐지? 웨스턴 세미나리 거기 있는 거예요. 오레곤주에. 거기에서 또 신학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우리 누구죠? 언유리, 그 다음에 영서, 서울. 예. 그래서 이 세 자녀가 아마 전부 다 우리 대학교에 있을 때 태어났어요. 우리 특별히 언유리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나고 막 굉장히 힘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해서 살아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홍초영 교수님은 제 믿음의 삶의 롤모델이시고, 교수님 족적을 따라 걷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됐습니다. 예전에 캠퍼스에서 멋모르고 선교하고 다니고 자기 열심을 충만하게 살 때는 저번에 그때 와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좀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교수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교수님이 가신 길을 제가 같이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수님 하시는 사역과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읽어왔던 어떤 철학과 선교의 기치를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벽돌 하나 쌓아 올린다는 생각으로 기존에 사역하셨던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마음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오비예요, 오비. 그죠? 이게 올드보입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뉴비가 아니에요. 뉴비인가? 예, 그래서 대학원 예배는 저희한테는 본진이고 우리 대학교의 아주 핵심이고 그런 든든함이 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 학부 2013년부터 부부가 학부 사역하면서도 여기 본진에 홍 교수님 네 분께서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캠퍼스 이제 학부생들 쫓아다니면서 하셨던 대로 밥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붙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 좀 마음이 세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부도 상당히 빈자리가 많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미들과 목자들 리더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 캠퍼스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저희 손길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치유의 자리,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 교회가 계속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개인적으로 소원합니다. 당신도 인사.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된 너무 반갑습니다. 저랑 저희 남편 신혼 때 이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홍 교수님께서 여기 예배를 같이 섬기자라고 얘기하셨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그때 한번 와볼까 하고 왔다가 이제 여기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게 됐고요. 그래서 홍 교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내가 홍 교수님과 김나은 사모님과 여기 교회 많은 분들이 섬기시는 모습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 됐고,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 이제 박사 포닥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첫 아이 임신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 갔다 오고 다시 학부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 다시 다녀오고 이렇게 오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계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명과학부에 있습니다. 과학부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무와 나를 높게 하리니 나는 그때 주는 벽으로 내 상태로 믿으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얼마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얼마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따라 우리가 쾌락과 행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주 안에서 귀한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